네, 우리 성도님들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전하고 다르게 큰 가족들 같이 만나는 경우가 드물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일상의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속히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그런 어떤 깊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야곱의 제단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의 단을 쌓는 그런 복된 주일 예배가 되고 또 오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제가 사도신경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신경 지금 오늘 5번째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고난받으신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고 또 오늘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도 했는데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돼 있었죠. 그 앞에는 동정녀 마리아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리아와 빌라도는 우리 사도신경에서 이름이 언급된 유일한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관계되거나 또는 죽으신 것과 관계되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두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수많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예표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나타났고,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각각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대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의 삶에 예수님 모셔드린다는 것이 마리아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또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 속에, 그야말로 자기 속에, 자기의 태로, 자기 안으로 예수님을 모셔들여서 그가 정말 그 구세주의 가족 어머니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고 만대 복이 있는 여자라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와 대비해서 우리 빌라도는 자기의 지위를 잃지 않고 자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세상은 예수를 미워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는데 그는 그 세상 앞에 항복을 하고 세상에 동조를 해서 예수를 지켜야 마땅한 자기의 정의의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로운 재판 또는 자기의 임무를 정당하게 수행할 때 바로 예수를 자기가 지키게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세상과 동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고난에 넘기고 죽게 한 부끄러운 이름으로 그렇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게 된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 중에 이 두 가지를 다 다루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며칠 동안 죽음의 과정에서 예를 들면 체포되고 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뭐 얼굴을 친다든지 또 뭐 거짓 송사, 거짓 고발 또 그릇된 판결을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아주 그런 일들이 몰아서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을 길게 할 필요도 없이 사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짧게 그냥 말을 해도 그 십자가를 죽게 되는 과정에 조금 앞에 있었던 그 고난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었던 불의한 재판 그리고 신문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이런 어려움이기 때문에 사실 좀 압축을 하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왜 십자가에 죽으신 거하고 따로 떼가지고 말을 했는가? 그게 우리 먼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왜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 말을 구태여 꼭 해야 되는가? 이 짧은 내용 속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고난도 받았으니까 그냥 그 포함돼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고난 당하신 요 표현이 약간 지나치게 그냥 붓으로 붙은 말씀인가 이렇게 좀 필요 없는데 너무 내용을 자세하게 말한 것 아닌가 이렇게 짧게 짤막짤막하게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큰 구원의 진리들을 말하는 성경에서 그 십자가에 바로 죽으셨다 이렇게 해도 그 앞에 고난이 포함될 텐데 이렇게 혹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을 구태여 기록한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고난을 구태여 말씀하셨는가? 사실 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표현한 말은 너무너무 간단하죠. 태어나셨다, 나셨다,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는 것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죽으심, 나심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시작과 끝을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유대 총독, 예루살렘 총독에 대한 요 간단한 예수님의 그 생애 속에 사실 태어나고 죽은 것 사이에 유일하게 기록된 말이다 하는 데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 예수님의 나시고 죽으신 것 사이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 딱 요 한마디, 딱 하나로 예수님의 생애를 말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고난 받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고 나심과 탄생과 죽음 사이에 예수님의 생에 대한 묘사로서 딱 하나밖에 기록이 없어요. 고난 받으셨다. 그거밖에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가? 더군다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한 3일 전부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한 이틀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고난을 받으신 건데 요거를 떼가지고 하나로 말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사이의 유일한 기록으로 기록될 만한 것인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하고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전제해 보면서 이 주님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의 나심과 죽으심 사이에 수많은 일이 있는데요. 특징적인 것들이 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거꾸로 거슬러 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체포되기 전에 예수님은 고난이 없었는가, 평안한가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체포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실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가 다가오는 고난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자체가요, 기도 자체를 보면 거의 고문을 당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는 생명을 걸고 하는 간절한 기도고 마음의 큰 근심과 걱정, 또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아야 되는 그 일, 하나님의 얼굴에서 외면당해야 되는 그 순간을 바라보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제자들에게 자기 심정을 토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도 이미 그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가 사실 큰 고난을 감당하고 고통을 안고 가시는 자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 기도의 자리 자체가 고난의 자리일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일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고난을 그 전부터 이미 당하신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쭉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의 생애, 이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친숙한 표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의 자리도 그랬고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거처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예수님 스스로 말한 겁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편안하게 거하실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지금 인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사시는 과정에서 편안하게 있을 그런 편안한 시간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또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8장인데요.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놀이 일었습니다. 큰 놀이 일어서 배가 물결에 뒤덮이게 되는 그런 장면에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워했지만은 예수님이 잠들어서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피곤이 어느 정도 피곤한 삶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제자들이 억지로 아마 흔들어 깨울 때 예수님이 겨우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풍랑을 잠재우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적어도 공생애라도 예수님의 삶이 굉장히 힘겨운 삶이었다 하는 것을, 육신적으로 힘겨운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육체만 고생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등장을 할 때 그 예수님이 이제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그 가르침을 베풀 때 그 가르침은 너무나 은혜로웠고, 또 병자가 낫는다든지 치료하는 역사도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놀라운 지혜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났는가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굉장히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그들이 메시아로서 인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로도 여겨주지를 않았어요. 그 같이 살던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몰락한 목수의 가족, 몰락한 집안이야. 그래서 그 아버지 요셉도 목수였고 예수님 자신도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목수의 아들,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 대단한 뭐가 있겠냐. 이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도 목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자신을 메시아임을 나타내시는 성경 본문 구약의 예언을 펼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고 또
자신도 목수에 불과한, 그 당시에 목수가 높은 그런 지위를 가지거나 뭐 사람들이 거기에서 구원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평범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보시기에 무시당하는 사실 그러한 삶을 사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영혼을 보지 않고 이제 껍데기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하니까요. 껍데기만 보고 저 사람은 직업이 뭐니까, 저 사람은 집안이 어떠니까, 저 사람은 저 형제 부모가 어떠니까, 저 사람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그들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집의 일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성경책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아버지 역할을 했던 요셉이, 의로운 요셉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기록이 예수님의 탄생할 때 나오고, 예수님이 12살 때 어릴 때 성전에 갔던 이야기에 잠깐 나오고 그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할 때,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하고, 또 십자가 앞에 그 어머니 모친은 서 있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그 요셉, 아버지 역할을 했던 요셉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 전설에 의하면 이 요셉이 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일찍 돌아가시고 그 가정이 어려웠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장남이었고, 그리고 뭐 사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그 형제들도 이 형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의심했던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셨느냐,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기 마을에서도 인정을 못하고 또 형제들에게도 심지어 인정을 받지 못했다. 뭐 인격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처지와 신분과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겨주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이제 예언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래서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가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보잘것없는 배경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분이 나시고 자라셨다 말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이제 버림을 받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멸시를 받고 버림도 받고 강고를 많이 겪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림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예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이제 기초로 해서요, 예수님을 슬픔의 사람이라 표현해요. 여기 이제 강고를 많이 겪었다.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3절에 강고를 많이 겪었다 이 말을 슬픔의 사람이다, 영어로는 man of sorrow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슬픔의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시마크 오봇 이런 이제 그 원문의 뜻이 있어요. 이 말은 이 마카오브라는 그 슬픔이라고 말한 바로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뜻이 고통을 표현합니다. 영어로 하면 pain에 든죠. 고통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슬픔, sorrow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고생, suffering 또 표현됩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많이 겪고 고통을 많이 겪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또 예수님 물론 십자가 질 때 더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또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빌라도의 뜰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하실 때도 예수님의 고난이 극심하게 나타났지만,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탄생 직후에 물론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께 경배하게 함으로써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한번 드러내시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바로 따라옵니까?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있었던 이 동방박사의 경배는 그렇게 그냥 축하받는 자로 끝나지 않고 말이죠. 바로 그 당시 이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 헤롯 왕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났다는 그 소식을 동방박사로부터 듣고 메시아의 별이 언제 나타났는가 묻고 동방박사들을 이용해서 예수님 있는 곳을 알아내고 예수를 죽이려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보고를 안 했지만 헤롯이 기다려도 안 오니까 속은 줄 알고 이 메시아를 찾아 나서게 됐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부근에 메시아가 난다고 하는 베들레헴 부근에 2살 아래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그의 군대를 보내서 학살하는 학살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한 순간에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요셉에게 현몽해서 피신을 가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군병의 칼을 피해서요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나서 얼마 안 돼서 애굽으로 피신을 갔단 말이죠. 먼 길을 아주 깐난쟁이가 부모의 품에서 피신 가서 그 피신 가는 길, 피난 가는 길, 외국에서 어릴 때 지내는 이런 상황이 그의 그 생애 처음부터 고난이 다가왔고 그의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이 있었다 말이죠. 그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진 또 사납고 포악하고 교활한 왕이 그의 생명을 노리고 죽이려고 하는 데서 간신히 살아나는 것이 피신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서 겪은 첫 번째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이 땅에 계실 때 질고와 슬픔, 고난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죄는 물론 없으십니다. 그러나 고난의 삶을 살으셨다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 담대히 우리가 나가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고생을 하신 분, 그분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자. 히브리서 4장에 바로 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이해가 깊으신 분, 특별히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우리가 고생을 할 때 우리의 그 고생과 슬픔과 고통을 깊이 마음으로 함께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도 16절에 보면은 그가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는데 하나님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그는 이 땅을 사는데 많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많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마음의 괴로움을 갖고 고통을 느끼는 우리를 너무나 잘 헤아려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은 죽음 직전의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 그 사이에 그 생애를 다 압축했을 때 고난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생애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누리시거나 주님은 여기에서 북의 영광을 누리신 것이 아니고 고난 당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자의 삶을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받으신 것이 이제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고난을 받을 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고난 속에 있을 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사실은 친숙하여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하고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신을 당했습니까? 배신을 당한 마음이 쓰라리겠죠.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배신을 당하면 너무나 마음이 쓰라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를 팔고 말이죠. 또 다른 제자들은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겠다,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고 하더니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당할 때는 다 탈환하고 주변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반드시 가겠다고 큰 소리를 다짐했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채찍 맞으면서 그 얼굴과 몸에 피를 흘리면서 그 제자가 자기를 모른다고 저 사람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배신을 예수님 경험하셨어요. 그죠? 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부당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에 울화가 나고 고통스럽습니다. 화가 납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만 했는데, 사람들에게 도움만 줬는데,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도왔는데, 예수님이 불의하다, 하나님 앞에 악하다, 사람들에게 잘못한다, 이 나라에 잘못한다, 억울한 소리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앞뒤도 맞지 않는 그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고발하는 사람들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고소, 억울한 소리를 들을 뿐 아니라 그거를 뻔히 아는 재판관이 이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죄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마땅한데, 말이 안 되는 고소라는 게 다 알고 죽일 만한 죄가 전혀 없는데도 그 사람이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형에 넘겨버렸어요. 마음대로 해라, 십자가에 넘겨주는 억울한 판결을,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평가를 듣거나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당한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조롱했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무슨 붉은 옷 망토를 억지로 입히기도 하고 말이죠. 손에 이 갈대 이걸 쥐게 해가지고 왕 인증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앞에서 아주 야비하게 조롱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경배를 받으시라 하고 로마 병정들이 하고, 그리고는 그거를 갈대 뭉치를 뺏어서 예수님 머리통을 쳤습니다. 모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상처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욕을 당하셨었다 하는 생각을 깊이 한번,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어떤 종류든지 거의 다 커버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슬픔의 세상, 죄악의 세상에 오셔서 이 죄악 속에 사람들이 상하고 고통당하는 그것을 다 맛보신 바로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한 고통 속에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기지 않았습니까? 예, 치어 수치입니다. 예. 그것도 특별히 성적인 수치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허리 아래 뭐 이렇게 두른 것, 그것도 원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사형시킬 때 완전히 벌거벗겨서 매단다는 그런 주장하기도 해요. 뭐 그렇든 안 그렇든, 다른 사람이 다 정상적으로 있는데 내 혼자 벌거벗어서 속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앞에 매달려서 전시가 되고 있는 것은 얼마나 그 수치가 되는 자리입니까? 그 수치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부끄럽고 너무나 치욕스러운 그런 수치지만 주님도 어떤 종의 수치를 당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셨죠. 폭력. 쳤다 이 말입니다. 쳤어요. 주먹으로 쳤습니다.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피를 흘린 거예요.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머리에 억지로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이 파이고 찢기고 피가 흐르고 몸이 찢기는 이런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단 말이죠.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손을 억지로 잡아당겨서 나무 기둥에 대고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그 대못이 손을 뚫고 들어가서 그 몸을 박을 만큼 이 양손이 박히고, 그리고 이 발목에다가 못을 박았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폭력이, 이것을 예수님이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 삶 속에 있었던 뭐 무시당하는 거, 지친 거, 피곤한 거, 그리고 위험을 당하는 거, 머리 둘 곳이 없는 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 속에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해당이 안 되는 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1890년, 1900년입니다. 1900년. 우리나라 1900년에 우리 개화기라고 할 수 있죠. 1900년에 우리 서울에 한성 감옥, 임시 감옥이 있었어요. 한성 감옥이라는 감옥이 있었는데 1년 전에 청년 하나가 죄수로 잡혀왔습니다. 이 당시에 나라가 얼마나 많이 기울어졌어요. 고종이 황제로 이름은 높였지만은 그 사실 나라는 더 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깨고 멀리 바라보고 또 세계 추세를 알던 개화파 사람들 중에 박영효라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고종 황제로는 안 된다. 황제를 폐위시켜야 된다. 우리 새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외국에 발전하는 나라를 보니까 공화국이 많다. 공화국, 왕이 아니고 백성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이 나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이 이걸 따라가는 이런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돼. 이 개화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도 외국을 접하거나 듣거나 연구한 사람들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종 황제 폐위 업무 사건이 있었는데 박영효가 거기에서 잡히고 그와 함께하던 청년들 중에 한 명도 체포되어서 1899년에 한성 감옥에 갇힌 한 그 청년이 있었어요. 2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칼이라고 하죠. 이 목에 쓰는 거, 목걸이, 이거를 7개월간 10kg짜리를 쓰고 하루에 칼을 풀어주는 시간은 5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5분 동안 이제 이 족쇄도 이 손도 채우고 발도 채우고 이렇게 있다가 말이죠. 5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5분 동안에 이제 주무르고 만지고 피통하게 하고요. 또 족쇄를 7개월을 지냈습니다. 이 한성 감옥은 너무너무 더러웠어요. 콜레라가 창궐하게 될 때는 하루에 여러 명이 죽어나갑니다. 한 350명 갇혀 있는 곳인데요. 하루에 17명이 죽은 날도 있대요. 콜레라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시체가 옆에 같이 있고 말이죠.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았기 때문에
가끔씩 오보로 이 사람이 이미 사형당했다 이렇게 나면 부모가 시체 찾으러 왔는데 아직 안 죽어 있고요. 그래서 며칠 사이에 콜레라로는 6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험악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한 분이 와서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넣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넣어주고 전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배제학당에 다녔었어요. 배제학당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운 우리나라 초대 우리 아주 초기의 교육기관이 아닙니까? 여기에 다닐 때 기독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성경을 배우는 시간도 있었지만 이 청년은 서양 지식은 필요하지만 서양 정신은 안 받아들이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제학당 때 그냥 영어만 공부하고 또 외국 문물만 공부하고 기독교는 절대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고생을 할 때 비로소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있으니까 이 손도 묶여 있어서 보지 못해 옆에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옆에 있는 다른 죄수가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끌려나가면 찔렀어요. 바늘로 몸 구석구석을 찔렀습니다. 아주 은밀한 데까지 바늘로 다 찔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치도 너무너무 수치스러웠고 그 고통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런 고생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당하시는 고난, 또 이 예수님 십자가 당하기 전에 받으신 그런 모든 신문과 또 채찍질과 피 흘림과 조롱과 이런 것을 다 보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에 당하는 그 고통을 자기가 당하는 고통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점점 마음에 다가와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마음의 믿음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또 이 나라 민족도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에 큰 기쁨을 얻었어요. 그래서 즉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이 감옥에 40명의 죄수가 여기에 물론 이제 절도, 흉악범 다 있지만 여기에 정치범들이 많은 거예요.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고 미리 그 준비하고 앞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감옥에 개화파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는 똑똑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40명의 개화 지식인들이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간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감사가 있는 예배.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 감옥을 자기들끼리 복이 있는 곳이다, 감옥이라고 부르지 않고 복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40명 중에 전도를 받은 사람 중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월남 이상재, 독립운동하고 또 YMCA에서 활동하시고 또 신간의 그 독립운동 기관이죠. 신간의 회장을 하신 이상재 같은 사람도 있었다 말이죠. 이상재 같은 사람도 큰 인물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서울에서 장례식 할 때마다, 이분은 가난하게 돌아가셨는데요. 장례식 할 때 그 장례 행렬에 모였던 사람이 10만 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나라에 유익한 일을 하려고 애썼던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한성 감옥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들의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다. 자기들도 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그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고난받으신 예수가 너무 가슴에 다가온다 말이죠. 예수님이 무고를 당하고 그 다음에 불의하게 판결을 받아서 그렇게 고생하신 것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한성 감옥에 은혜가 풍성해졌습니다. 풍성해졌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말한 이 청년이 나중에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이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40명의 계아파 지식인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세력이에요. 건국 세력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감옥의 형편도 나중에 좋아져서요, 평복을 입고 칼을 벗고 평복을 입게 되고 선교사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독교 도서관을 만들어서 책이 500권이 넘었는데 3분의 2는 기독교 서적이었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말이 뿌리가 되는 그런 사건이 사실 감옥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고난받으면서 일어났고, 거기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참 감사할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사람들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평가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르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본다면 분명히 우리나라에 시작할 때 예수의 은혜가 이 나라에 뿌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고난의 순간에 주님은 가까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고난의 시간을 괴로운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지 말고, 고난당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갖가지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 가슴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당하신 나와 같은 고난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시고 지금 나의 그 고통을 능히 동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은, 우리의 고난의 자리는 고난당하신 예수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이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예수님 마지막 죽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할 때는 어떻습니까?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 피바람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군세자들, 세상의 왕, 총독, 다 같이 왕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이 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시작에도 끝에도 죽이려고 한 자들이 왕이었다는 사실이, 총독은 왕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바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슷해요. 약간 다르면서 비슷합니다. 이 사람은 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하는 메시아는 왕으로 왔기 때문에 저가 왕이 진짜 될진데 내 왕위가 위태롭다, 내 왕위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했단 말이죠. 내가 왕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데 저가 진짜 왕이기 때문에 저자가 세워지면은 내가 이 왕의 그 권세를 잃을까, 그것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헤롯 왕은 그렇습니다. 그 총독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총독 빌라도는 이제 다른 각도예요. 어떤 각도냐 하면, 총독 빌라도는 저 사람을 싫어하는 이 세상에 내가 동조해주지 않으면 내가 위태롭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미워하고 없애라고 하는, 저 사람을 대적하는 세상에 내가 맞춰줘야 내가 안전하단 말이죠. 그렇게 그런 왕이에요. 좀 힘이 없는 왕이긴 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자기 왕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세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거나 저버리거나 외면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래서요,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하는 자,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자,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자, 자기가 하나님의 보낸 참 왕 밑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자, 참 왕이신 그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미워하는 세상에 동참하려고 하고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헤롯이나 빌라도 총독같이 왕이나 총독에게만 관련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뜻을 넓혀보면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누구나 할지라도 세상에
스스로 왕의 자리에 계속 있고자 하는 자, 내가 왕으로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인생을 살고 내 주변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왕으로서 내 권위를 가지고 살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리스도에게 내가 복종해야 되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 자리에 가지 않겠다. 나는 내가 왕으로 살겠다. 내가 다스리겠다. 이런 사람이 될 때 일반 사람들도, 또 심지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결국 배척하는 일,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고, 주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고난을 준다. 내가 왕으로 살고 내가 왕으로 행세하고 내가 왕으로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왕처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왕처럼 살고 내 왕처럼 마음대로 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게 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왕이 아니고 나는 그분 밑에 있고 그분의 뜻 아래서 내 뜻을 굴복시키고 그분의 뜻 아래 나 자신을 내려앉히는 그런 자리를 기꺼이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을 고난케 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왕으로 살아남으려면 예수님에게 고난을 끼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세계, 죄로 얼룩진 이 세계, 죄의 고통 있는 세계에 오셔서 그가 자신을 낮추시고 고난당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난당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통의 때에 예수님 왜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두십니까? 아니,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당한 고난보다 더 깊은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다 말이죠.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아픔을 있는 대로 그분께 아뢰고 그분이 다 헤아리시고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던 주님께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고난에 넘기는 사람, 주님에게 고통을 주는, 주님께 슬픔을 주는 스스로 왕된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 우리가 영접하고 순종하고 그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